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가 시장에 다시 팔려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그 매매하는 물건으로 그렇게 내다 팔리고 그렇게 유통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이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던 그 고기, 그거를 내가 먹어도 되느냐. 자, 그리스도인이 그거 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 앞에서 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도 갈등이 되시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정답은 무엇이냐면 일단 먹어도 된다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니까 나왔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과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임이라.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게 설령 뭐 우상에게 바칩니다 했더라도 그거는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허무한 그 신에게 그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 신이 받아가지고 자기 것 삼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먹는다면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보니까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우상의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앙이 어린 초신자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아니면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저 고기를 저렇게 서슴없이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이것이 굉장히 큰 거리낌이 되고 또 이것이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어도 되는 것일지라도 자, 그것이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면서 때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그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지 맞는 거냐면 그거는 내가 너무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뭐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먹는 것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안 먹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이것 때문에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란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불신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행동 원칙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31절이죠.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이거 지극히 사적인 것, 아주 개인적인 것, 그죠? 아주 사생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개인적인 영역이고 개인적이어야만 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겠다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도, 심지어 내가 무엇을 먹는가, 이것을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이거는 오직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그죠? 나의 영광,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32절 봅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알아갈 수 있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를 알 수 있냐?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의 행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나는 믿음도 없어. 그렇지만 저들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 왜냐하면 이 친구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알아갈 수 있는, 그죠? 간접적으로 알아가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느냐가 우리를 통해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까지는 이게 11월 달까지 제가 초신자들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양육 설교를 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설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듣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그거 참 어렵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살아간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야, 그렇게 산다면 나는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다른 사람 영혼들만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나는 소외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태어나가고 그래도 나는 나를 챙겨줘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거 걱정돼 갖고 예수를 믿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면은 결국에 나는 끝나는 거 아니냐고. 주님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럼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나는 나를 챙기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거는 말은 좋지만, 말은 멋있지만 내가 과연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있죠?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다 차치하고, 여러분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곧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어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생수,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에게 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이제 뭔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각이 이제 그 태양빛이 뜨거운 그 낮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때 마침 점심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이 여인은 이제 떠났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식사합시다. 점심을 같이 이렇게 드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누가 예수님께 식사를 챙겨드렸어? 아니, 간식거리 누가 이미 챙겨드린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니까요. 막 누가 식사 챙겨드렸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 된다라는 게 정말로 배가 불러진다 이 뜻입니까? 나는 식사 필요 없다, 밥 안 먹어도 된다, 배가 안 고프다, 이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밥 안 먹고 사역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배가 안 고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 이 소리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배가 꼬르륵 하는 배고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양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지체와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었어요. 상담을 해주다가 이제 상담 이제 마치고, 자, 그렇게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가 이제 끝날 즈음에 이 지체가 고맙게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요새 성도들도 참 많아지고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하시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 쓰시고 이렇게 상담해 주고 이러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고마워요. 자, 그런데 제가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성도들이 종종 있으셔서 요새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하잖아요. 네, 사역을 하면 영혼들과 만나고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목사는 얼마나 힘들까. 진짜 기빨려서 나중에 그냥 말라깽이 돼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양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죠? 너에게 이 우물물로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 일을 하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늘의 양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어떤 양식, 그 만족,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때문에 배불러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역하는데 계속 소진만 돼요. 막 지치고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자세로 내가 사역을 했는가? 그죠? 그건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귀하게 여기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챙겨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더 가까이 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래요. 아니,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의 사랑, 일반 은총적 차원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실 거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보이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 뵙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뿌옇게 희미하게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 이게 꼭 꿈이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주님과 남다른 어떤 관계와 친밀감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더 가까이 그렇게 느끼는 다른 차원의, 그죠?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 자, 그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전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을 못 하셨냐라는 거예요. 선교 가서 부흥회 한 적도 없고 집회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막 은혜 받았대. 아니, 무슨 예배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왜 은혜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받는 거죠?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죽어라 막, 그죠? 마사지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가슴에 느껴지고. 근데 이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요, 거기서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신앙이 항상 어떤 선에서 머물러 있고 깨지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처럼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 못할까? 이러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신앙을 머리로 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필시 어떻게 됩니까? 예,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에 여름 선교 때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할 사람이 또 안 가요. 가셔야 돼. 이럴 때 가셔서 거기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안녕, 야, 내가 나를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꽤 실속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자기를 잘 챙기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소기의 어떤 성과라든가 성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꽤 깊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어떤 그런 일도 있어요. 열심히 내가 해외여행 갈지
하고서 나를 위해서 쓰겠어. 오늘은 나를 위해서 쏘겠어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맛있겠죠. 예쁜 옷 사이에서 입으면은 기분이 잠깐 좋겠죠. 그 속이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의 끝,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게 행복할까? 과연 그게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일까? 저는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오지를 않아요. 만족을 원하는데 뭐 큰 만족도 아니에요. 근데 만족을 원하는데 이상하게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가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결국 자기는 영광스럽지 못하도록,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책을 쓰신 우리 최수연 선교사님, 이분의 가정이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밟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남편이 드디어 그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학위 수여식 날이었어요. 1989년 2월 눈 내리는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학위 수여식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드디어 그 어려운 대한민국 최고의, 그죠? 그 공학 박사가 되는 날인데. 자,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받기 원했던 그 박사 학위를 받는 날인데 얼굴을 보니까, 아내가 볼 때 얼굴을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기뻐 보이더래요. 하나도 기뻐하는 내색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요, 그 학위 수여식 날 예상치 못한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면 좋을 줄 알았어. 성취감에 도취될 것 같았어. 그런데 오히려 더 허탈하고 마음이 텅 빈 느낌이야. 박사학위, 여러분 요새 박사가 뭐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석사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머리털 다 빠지도록 노력해야지 그거 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드디어 이거 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허탈감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내 선교사님께서 남편의 그 어지러진 그 책상을 그렇게 정리해 주려고 남편의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정리해 주다가 남편이 끄적끄적 낙서해 놓은 그런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 남편이 자기의 어떤 심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영혼은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구나. 누군가가 내 목을 조여오듯 가슴이 답답하다. 연구 과제를 해결해도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점점 다 덧없는 일들인데. 그거 신기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왜 마음이 답답할까? 연구 과제를 해결하면은 기뻐야지, 성취감을 느껴야지. 왜 허탈할까? 왜 덧없이 느껴질까? 여러분, 이분은요 박사학위 받고 이런저런 성취를 이루고, 그죠? 이런 것 저런 것을 구하는데 참된 만족이 없구나 하면서 결국에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이 남편도 아내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게 이 삶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꽤 큰 그 성취를 했어요. 자기가 바라던 것을 이루기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런 거 학위 받는 거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죠? 직장 생활 하셔서 거기서 뭐 승진하시고 나름대로 목표한 것을 이루는 거, 그게 막 다 허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 끝에, 그 끝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나는 해냈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의 영광, 나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면서 그게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정말로 나는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왕, 그죠? 이 바벨론은 제국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가요 제국을 만들어 놓고 왕국 일을 거닐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도성과 나라들을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그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말을 그 독백처럼 그렇게, 야,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많은 걸 생략하고 한마디로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다. 갑자기 제국의 왕, 제국의 황제인데요,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다. 자, 들짐승처럼 그 산에 사는 들의 소처럼 너는 풀을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손톱 발톱을 기르고 독수리처럼 그렇게 털을 기를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지극히 높은 이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왕에서 폐위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신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때까지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총기를 빼앗겨요. 한순간에 바보가 되었어요. 바보가. 여러분, 그 제국의 이 황제를, 그죠? 이 바보 같은 사람을, 어버버 하는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위가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들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노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들에서 풀 먹고 이슬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지나서 7대가 지나서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 손으로 내 권세와 능력으로 건설한 도성이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누군가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고 허락해서 하나님의 임의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야, 영광스럽다, 나의 영광이다,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이 끝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 삶으로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이 시행착오를 나도 반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는요 깊은 허무감과, 그죠,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낙차가 크면요
낙차가 크면요, 거기서 괴로움이 더 커요. 고통이 더 크고 상실과 허무함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죽어라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내 인생이 절약이 되고, 그렇죠? 내 인생이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31절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든지 뭘 마시든지, 자,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작은 사생활조차도, 그죠? 우리의 소소한 일상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 나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야, 나 이게 뭐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다 때려 박는구나, 이러니까 애는 하나만 낳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소모적인 일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뭐 거기서 뭘 하고 뭐 사람들이 볼 때 뭐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러면서 때로는요, 이렇게 우상 제물을 뭐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고민하고, 그죠?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차곡차곡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다.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래서 지었다. 내가 그들을 그래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지음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거기서요,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삐걱거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혼돈스러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어요. 깊은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야, 내가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뭐 어디 가고 쉬시고 뭐 여행 가시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뭘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을 채우는 만족과 행복, 여러분, 모르게 되실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는 공허가 있고 자기의 영혼을 잃어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으로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혼돈과 어둠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비추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두움 속에, 혼돈 속에 길을 찾게 되실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최소한 마음 안에서요 이런 열매를 바로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홀로 내가 책임져야 할 쓸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런 꽉 찬, 은혜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